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식이 아닌 지혜의 삶을 살라, 지식이 아닌 지혜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소우, 살생, 말마에 죽을 사자를 써서 직역을 하면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뜻이죠. 2020년은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듯합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대 최장 기간이라는 54일, 무려 54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월 16일까지 비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역대 최장 기간 장마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폭우로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마가 핥히고 간 이 안타까운 뉴스 사이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사람이 아닌 소였습니다. 이 마을들이 물에 잠기자 축사에서 탈출한 소들이 이 지붕 위로 몸을 피한 모습들, 그리고 침수를 피해서 떼를 지어 도로를 달린 그 소들이, 그 소들의 사진과 그 기사가 물밀듯이 나왔던 것입니다. 전북 남원의 젖소는요, 무려 40km 떨어진 전남 광양시의 섬진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 경남 합천에 있는 소는 무려 80km나 떠내려 갔는데요, 멀쩡하게 발견됐습니다. 이 소가 발견된 곳이요, 경남 밀양이라는 곳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를 타고 움직여도 2시간 이상에 걸리는 거리입니다. 소가 헤엄을 친 건지 떠내려 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0km, 80km를 이동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소가 수영을 잘하는 것일까요? 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덩치가 크고 행동이 느릿느릿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합니다. 정작 수영을 잘하는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큰 저수지에다가 말과 소를 동시에 집어 던져 놓으면 누가 더 빨리 나올까요? 당연히 말이 더 빨리 나옵니다. 보통 한 2배 정도 수영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저수지에서 크게 빨리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장마기에 홍수가 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과 소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빠지게 된다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은 헤엄을 잘 하기 때문에 그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진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거센 물살에 밀려서 뒤로 가고,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후퇴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지쳐서 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는 절대로 물살을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물길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갑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어디 심하게 부딪혀서 다치지만 않으면 발이 닿는 곳까지 떠내려갔다가 이제 엉금엉금 기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80km나 떠내려온 소가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했다면 아마 금방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생마사다라는 것이죠.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는 비록 말보다 헤엄은 잘 못 치지만 말보다 지혜로운 동물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문제들 중에는 정말 작은 물 웅덩이 같이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 장마로 인해 큰 홍수가 일어난 것 같은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수지도 아닌 정말 큰 홍수 같은 문제 앞에서 해결할 방법은커녕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만나도 지혜 있는 사람은 잘 해결하지만 지식만 있는 사람은 문제에 매몰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보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고난이나 시련이 왔을 때 현격하게 드러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지만 지식만 있는 사람은 쉽게 좌절해버리고 만다. 지혜는 위기 때 더욱더 빛을 발한다. 구체적으로 3가지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 지혜는 난관을 뚫는 예지를 발휘한다. 둘째로, 단점을 장점으로 바뀌게 한다. 셋째로, 마음을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폭풍과 홍수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잠식해 버렸습니다. 거리두기 이제 2단계도 모자라서 2.5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3단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우울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따른 그 영적인 피로감과 영적인 우울감, 어려움은 날로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참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살인사건, 폭력사건들 또는 엄청난 자연재해들 앞에서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이 세상이 말세구나. 이런 전염병 앞에서 사람들은 또 말세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사전에서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무엇일까요? 교회사적으로 이 말세를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때와 그날과 그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세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일들이요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홍수 같은 큰 문제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지식이 아닌 지혜의 삶을 살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지혜를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요 디모데 후서를 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바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요 AD 62년경입니다. 그 후에 석방된 바울이요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때가 AD 63년입니다. 그 후에 이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그 로마에서 AD 64년 7월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네로가 자신에게 몰려오는 그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2차 투옥 기간 동안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최후를 직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며 쓰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그 간절함과 그 절실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3장 위에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제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 사역에 몸바쳤던 그 노사도의 마지막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함과 그 간절함이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주옥 같은 명설교들을 많이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습니까? 그럼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그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요,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1절만 읽어도 벌써 이 말씀이 말세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박해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one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persecute, 박해와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이죠. 말세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라는 생각,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읽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닥뜨리 문제 앞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막상 알고 있어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잘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성도인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왜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요, 더욱 악해져가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교묘하게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자신의 책 위대한 설계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천국이나 사후세계는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뇌가 깜빡거림을 멈추고 죽음이 다가오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조도경 창조신학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은폐하려고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도 가끔 이와 유사한 고집과 집착이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자신이 한 주장을 잘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영국 속담을 인용하지 않아도 한 번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는 현실인 것이죠.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뉴스의 사건이 전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마 뉴스에도 나오지 못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 기간 중에 자신이 그 세운 교회들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얼마나 성도들을 교란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ontinu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continue가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고 계속되다, 쉬지 않고 계속하다라는 뜻이죠. 즉 변화무쌍한 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지속적으로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4절 후반부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와 예수님과의 접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까지는요 이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은 만큼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의 근원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그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지난 수요 설교 때 저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설레이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설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통독인 것입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 안에서 일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망 있는 그리스도인이여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어떤 활자보다도 최고의 활자인 이 성경 안에 파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파묻히게 될 때에 내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꾸준한 말씀 읽기를 통한 이 신앙의 개혁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 침체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오랫동안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지 못해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성도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큰 영적인 파도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이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번역하면 개신교. 이 프로테스탄트는요, 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한 이후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시작은 성경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교회의 생명과 그 사상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이 주장하는 원래의 기독교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 중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로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물려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9월부터 말의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해답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한번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국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것 아닙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을 토대로 얻는 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삶에 있는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인간의 우둔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수천 번의 실패 뒤에도 그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 에디슨의 99%의 노력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에디슨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1%의 남다른 아이디어, 창의성, 사명감, 소명의식이 먼저 발현된 뒤에 99%의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에디슨이 하고자 했던 말입니다. 즉, 의미 있고 가슴 뛰는 일, 이 1%의 영감의 에너지를 쏟을 때에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디슨은요, 대부분의 발명을 수행할 때 영감이 먼저였고 그 뒤에 노력이 따른 것입니다. 바야흐로 노력 중독 사회입니다. 요즘 시대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노력할 때 차이를 둘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의 영감인 것이죠. 저는 이 1%의 영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명철은 지혜와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통독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 내 민족과 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비록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설합니다. 바로왕과 신하들은 요셉의 지혜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요셉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하면서 자신의 인장 만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앉아있던 버금 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지혜인 것이죠. 그가 7년의 흉년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 살아났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까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니까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만은 잘 그 지혜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도 요셉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7년의 흉년과 같은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광풍이 교회들을 집어삼킨 듯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위축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이제 일상의 자리를 잡으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4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가 전년 동월 대비 83.7%, X로 치면 5,755억 원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역시 사람은 먹어야 사는구나 라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못 가니까 자연적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하나를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십니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면서 배달 어플들을 찾아보진 않으십니까? 고민하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나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자기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위선이다. 시간은 늘 충분하다.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기보다는 우리는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너무나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을 먼저 할까요? 급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이 바빠집니다. 우리는 급한 것에 시간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재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임계점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경을 읽어도 당장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물이 99도에서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독서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임계점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이나 아니면 지금도 통독을 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임계점을 돌파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임계점을 돌파할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생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두크 엘링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첫 번째 법칙을 절대 잊지 말 것. 그렇습니다. 시작한 성경 통독이라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쌈에 들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것이죠. 솔로몬아, 너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기도할 때요, 회개기도, 중보기도 다 모든 기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는데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케이스를 보면서 내가 지혜 구하면 뭐 다른 거 다 주시겠지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이를 키울 때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지혜가 없으면 감당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비자의 인생 수업이란 책에 보면요, 지식만 쌓지 말고 지혜를 기르라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지식은 필요하다. 공부를 하든 지식을 얻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간에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삶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혜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지혜는 선한 의도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똑똑하네, 지혜 있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선택에 의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살기 좋은 것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지혜를 더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는 삶을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지혜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의 적대적인 대중들을 선동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바치지 말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데나리온에 있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답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라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티뉴, 지속적으로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긴 성경을 간절히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음 구절이죠.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두 가지의 적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실함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에서 연애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편지를 어떻게 읽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 한번 연애 때를 떠올려 보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 편지를 읽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읽는다. 그들은 단어 한마디 한마디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읽는다. 그들은 행간을 읽고 여백을 읽는다.
부분의 견지에서 전치를 잃고 전치의 견지에서 부분을 잃는다. 콘텍스트와 애매성에 민감해지고 암시와 함축에 예민해진다. 말의 생활과 문장의 냄새와 절의 무게를 알아차린다. 심지어는 구두점까지도 고려해 읽는다. 저는 연애할 때 편지를 자주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고 처음으로 주고받은 그 연애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심지어는 여기서 보니까 냄새까지 맡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올랐으면 그 연애 편지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적어 놓은 것인지 생각하며 읽는다라는 것이죠. 편지에 몰입합니다. 구두점, 마침표, 느낌표까지도 고려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 성실입니다. 둘째, 진실입니다. 셋째는요, 절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이 절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절실한 사람들에게 길이 열리는 법인 것이죠. 성경을 절실한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읽길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IQ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마크 머피가 그의 책 하드골,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하드, 어려운 골, 목표, 어려운 목표라는 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목표를 잡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어려운 목표가 성장을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목표는요, 지금 내가 당장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 속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목표는요, 자신을 좀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열정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와 3살배기 아기의 공통점을 적어 놓았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목표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목표에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해서 옆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무리 어렵다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잡스와 3살배기 아이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가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그 낙심감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끝난 듯 크고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지금 제 딸이 딱 3살인데요,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이 딸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죽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요, 실행에 옮기기 전에 확실하고 강력하고 자신이 정말 꿈꾸던 목표를 수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하드골이란 무엇인가? 바로 누군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려도 절대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는 진심 어린 목표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머릿속에 생생한 이미지로 저장하는 생생한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해야 하는 필수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도전의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목표의 한계를 설정하라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목표가 매우 강력하면 실행은 저절로 된다. 확실한 건 하드골을 설정했던 사람들은 쉬운 목표를 설정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어느덧 8개월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거 언제 끝날까? 그런데 코로나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 코로나가 뭔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는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칼럼니스트인 이 토머스 프리드먼이 이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비포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애프터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애프터 코로나의 시대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세계 미래보고서 2035-2055라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일자리나 경제,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는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살아남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아닌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라고 묻고 치열하게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마냥 넋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 벌써 4분의 3이 흘러갔습니다. 이번 말의 캠페인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드골, 이왕이면 어려운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번만큼은 성경을 최소 1독하겠다, 2독하겠다, 3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꼭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삶의 문제와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늘 변화와 그 개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가르침으로 간절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의 해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말의 캠페인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달라고 각자의 가정에서 주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이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건강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7년의 풍풍영화 같은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리 영적 인계점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 역사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으로 박히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더욱 악해져가고 속이는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를 돌파하며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